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8절까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기록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때부터는 이 이방인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서 깜짝 놀랐죠. 처음부터 이방인 전도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받지 않은 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닌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가이사랴 지역에 있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부대라 그랬죠.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경건해가지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와서 백부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9시쯤 그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들어왔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고넬료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빠로 보내라. 거기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처음 보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빠에 와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자기가 있는데 그 위에 짐승들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는 먹어야 될 짐승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놓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먹으라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뜻이죠. 그걸 처음에는 베드로가 몰랐습니다. 그걸 3번씩 계속 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만나서 우리 주인이 여차여차히 해가지고 우리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하니까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자초지정을 서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고넬료는 자기가 기도하다가 인도함 받은 것을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또 자기가 기도하다가 3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얘기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넬료가
가족들과 친척들과 아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전했지만 성령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들이 성령 받고 입에서 나왔던 방언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침례를 줬죠. 누가 물로 침례 줌을 그 말이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니까 침례를 주고 그곳에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 민족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 받고 구원받고 방언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건의 주인공이 고넬료지 않습니까? 근데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자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기도로 돕고 물질로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활동들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옆에서 사는 사람들, 자기 주변의 사람들, 또 아니면 같이 모이는 교인들 간에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은 당연시했습니다.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신방하면서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은 매주 예배하는 거랑 거의 똑같을 정도로 항상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너무들 많이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특별하죠. 그런 교인이나 교회가 특별한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면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신방하는 것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심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있어서 베풀고 나누고 돌보는 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기도도 계속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지 시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까지 받고 방언까지 말하고 그날 바로 침례도 받고 집중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장 가까이서 함께 동역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도도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련돼서 생생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행했던 것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몇십 년 한 것도 있고 몇 년 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며칠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거 응답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안 이루어진 것도 있죠. 그거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잊어먹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기억하셔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개인에게만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 간절한 기도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가장 간절한 기도가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영생 얻어 천국에 가는 것,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값지고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기도했겠지만
내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나와 함께 사는 저 권속들이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친척들, 친구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소서. 이 기도가 가장 간절한 기도요, 첫 번째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고,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우리가 똑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때가 참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거, 나도 잊어먹은 기도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봉사를 열심히 꾸준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에 봉사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목장에서 봉사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알게 모르게 물질로 연약한 분들을 섬기고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를 돕고 교회를 섬기고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섬기고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화 신방이나 또 만날 수 있으면 방문을 해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알게 모르게 직분이 있던지 없던지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은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려운 사람을, 어려운 가정을 계속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으니까 큰 물질로 돕지는 못합니다. 작은 것이 물질이지만 계속해서 돕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립을 하면 또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을 또 계속 돕습니다. 한두 번 무슨 뭐 선물 주고 무슨 이렇게 도와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그 사람을 도와줘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꾸준히 계속해서 섬깁니다.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오단벌 새거 제대로 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남들이 입던 거 얻어 입고 주워 입고 하지만은 돕는 거예요. 아끼고 모아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을 계속 돕습니다. 그 사람이 안정이 됐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그럼 그 사람을 또 오랜 기간 섬기고 돕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도와주시는 일이 일어나죠. 뭘로 도와주시겠어요?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그 가정에 계속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를 심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기도에 대한 것, 나도 잊어먹고 몰랐던 거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씩 응답해 주십니다. 신기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두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어떤 때 보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이 응답이 안 오는 때죠. 기도하는 경우는. 뭔가 선한 일을 해야 하는데 내게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좋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내가 물질로 섬겼는데 물질이 내게 더 어려움이 있는 일이 생기고 뭐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섬기는 거를 한다고 나눔을 실천한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계속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그럴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섬김을 실천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한 일을 한다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한 거 때가 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크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도, 내 가족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그래서 이방인 전도로 복음이 확장이 된 거, 우리가 주로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밑바닥에는 이방인 중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왜 고넬료냐 이거야. 이 사람보다 더 계급이 높고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고넬료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유대 땅에 와서 살았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었는데 하필 왜 고넬료인가? 그래서 고넬료의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 근본은 그가 백부장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서가 아니라, 로마 사람이라는 시민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이방인이지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섬김을 실천했던 사람, 거기에 더해서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당시는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지위가 높건 낮건 관계없이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계속해서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선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계속해서 실천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을, 귀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기도하거나 계속 선을 베풀면 하나님은 뭘 주시겠어요? 좋은 거 주신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깜짝 놀랐잖아요. 고넬료가 놀란 것이 아니라 초청받은 베드로가 날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의 목숨 건 제자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선을 계속 베풀며 산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놀래고, 가족들도 놀래고, 자식도 놀래고, 교인도 놀래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정도의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이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한 것을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여 시작한 일이라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잠깐 중단은 한다 모르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사시고, 내가 봉사하거나 섬기거나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선한 일,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든든한 마음이 있는 사람, 세상을 보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선을 베푼 것 때문에 무엇인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